오늘 저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특별히 묶인 바 되어 있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내용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바울의 당부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들과 논쟁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가르쳐 회개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의 당부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속해 있던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말씀에서 비유한 것처럼 악성 종양같이 교회 안에 퍼져나갔습니다. 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은 당시 사회에 많은 지성인들이 매료되었던 사상, 영지주의라는 사상입니다. 바로 이 영지주의에 물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교회 안에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가르침을 믿고 또 전하는 자들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말에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 이야기는 우리 영혼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더러운 육신, 죄악된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에 이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렇게 실제적인 부활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품들이 밖으로 나온 것들을 부활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은 어떤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교회 안에는 부인할 수 없는 두 가지 진리, 두 가지 기준이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는 사람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유사한 모습, 유사한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 삶의 자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고 우리 또 삶의 자리 속에서 존재하기에 이곳에는 많은 사상들, 그리고 철학들, 그리고 과학의 지식들 등 다양한 학문적인 어떤 지식들 혹은 이념들이 소통되어지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알고 있고 늘 말하고 있는, 늘 들어왔던 그런 이야기들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에 봉착함에 있어서, 난간을 극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선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제게 묻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진짜라고 우리가 매 예배마다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기준으로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가치, 다른 철학, 다른 학문적 교훈과 다른 이념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서로 방파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교회 안에도 높고 낮음이 생겨버립니다. 분열하고 분쟁하고 열변을 통해서 설득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갈등은 커지고 결국 공동체는 깨지고 맙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매 순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난간을 만날 때,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름받고 기도하고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에 또한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오늘 말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교회에 다른 교훈이 들어왔지만 안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는 모세에게 저항하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자리를 구하는 고라 무리의 반역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라 무리의 반역에 대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나오게 하시리니, 그 후에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고 섰던 고라 무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쟁할 필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냥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대항하는 자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가르침들 중에 오늘날 우리에게 최근에 들어온 이야기죠. 수저 이론이라는 게 있죠. 수저론. 금수저나 은수저나 막 그래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어떤 지방에 태어났는지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평가되어지고 그 기준이 성공의 척도가 되기도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렇게 각각의 그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그릇은 때때로 귀하게 쓰이기도 하고 때때로 천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때때로 저는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거든요. 제가 전에 섬기던 그런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매년 섬길 사람을 찾기에 너무 급급합니다. 항상 섬길 자리들은 많은데 교회 규모가 어떻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항상 섬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세 가지 일을 함께 섬기기도 하고 그곳에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교육부서의 어떤 담당 교육자였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교사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사를 섬겨야 될까? 항상 부족하기에 좋아 보이는, 괜찮이 신앙생활 잘해 보이는, 성품이 좋아 보이는 분을 보면 같이 섬기자고 권면하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여력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자마자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능력이 없는데 내가 제일 먼저 관둬야 되는 건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능력의 척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귀하게 쓰이면 좋겠지만 천하게 쓰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천하다는 말을 제가 원어적으로 찾아봤는데 이런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수치, 불욕, 불명예. 이 정도 나오면 오히려 안 쓰임받으면 더 좋은 게 아닌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럴지라도, 그런 모습의 나일지라도 극복할 수 없는 나의 한계가 있고 따라갈 수 없는 재능의 어떤 한계가 있고 부인할 수 없는 나의 상황과 나의 여건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형편, 나의 능력이나 지위, 나의 어떤 학력이나 소득 규모, 나의 직장 이런 것이 이곳에서 쓰임받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깨끗한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많은 전도사님들이 카페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음료를 만드는 일보다 사실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에너지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손님이 무엇인가 주문해서 음료를 만들어야 할 때 더 깨끗하고 더 좋은 물기가 잘 닦여 있는 그릇을 사용합니다. 모양이 이쁘다고, 모양이 좀 덜 이쁘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더 깨끗하고 나아가기 적당한 그릇을 정해서 손님에게 그것에 음료를 담아서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쓰심에 이렇게 내가 얼마큼 잘 닦여 있는지, 잘 정돈되어 있는지가 귀한 기준으로 사용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의 교훈, 그 5절의 교훈에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때에 경건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과연 나의 능력을 탓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주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나? 아니, 나는 하나님이 쓰실 게 깨끗한 모습,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나? 하나님께서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백합니다. 주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종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렇게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오히려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때보다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 일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종의 모습의 삶은 피압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22절을 통해서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것을 얻는 그런 길이라고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쉽사리 성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께서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고 주인이 직접 심판하실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모습처럼 끈기 있게, 친절하게, 언제는 피하고 복음의 진리를 계속적으로 가리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형제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돌이키게 하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인 사람, 그리고 타고난 모습으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다른 잣대, 다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형제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